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인사말은요. 친교 활동에도 존칭해요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친교 활동에도 존칭해요. 네, 2019년 양주교의 목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의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구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난주 암송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번 주 암송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나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이번 주 암송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다음 주 암송 소식지 참고하셔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찬양대 찬송이 있은 후에 서울중랑교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김호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이 뭐였어요? 발음이 싹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양주에 제가 사실 두 번째 와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제가 서울께 전도서로 있었을 때 여기 교회당이 아니고 좀 약간 여기보다 허접한 교회당이었는데 거기서 한번 인사를 드렸고 다시 모처럼 만에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감사가 됩니다. 교회당이 굉장히 비좁게 느껴지네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로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로 오늘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생명이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훗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 가운데 우리를 늘 두시며 말씀 안에 거하며 교제 안에 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 양주교회 형제자매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하루에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이 결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뜻이 세워져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족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먼저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 말씀 안에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과 온유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분량만큼 합당한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정결케 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제가 우선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24절 말씀,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무지, 알지 못함이죠. 또 알아도 틀리게 하는 오해. 무지와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정통 교파가 크게 두 부류의 교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긴 알되 가장 중요한 사실, 진리를 부정하는 교파입니다. 내세가 없다. 내세가 없으니 부활도 없다라고 틀리게 알고 있는 교파입니다. 반면에 바리새 교파는 정통 교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힐면하며 곧 예수님께 비난조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고 있고 부활이 사실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데 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쾌한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 큰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물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게 적용받고 교훈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세주가 누구신지,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므로 이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심령을 다해서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론적으로 끝나는 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이해된다고 해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 결코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복음의 진수를 맛보아 압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확실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왜? 그분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았거든요.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체험적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또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옛날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큰 것이 아니냐. 신앙생활의 오해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립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곧 자기의 삶 속에서 오해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받아야 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슬픈 일도 많이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도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한심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에 우리는 정말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성경의 약속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거기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 말에 에피그노시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피그노시스는 체험적으로 안다, 실제적으로 안다, 깊숙이 안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깊숙이 체험적으로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알았을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감사치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또 오해함 때문에 그 모든 준비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과연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천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시고 그 이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냐,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 얘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의 아버지 천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첫
첫 번째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흔하게 길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얼마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것만큼 애타는 심령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은혜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소원하는 것만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은혜도 너무나 값진 은혜이길래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그 앞에 나갔을 때 그런 자에게 주시고 그런 자에게 찾게끔 보여주시고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정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잡으시고요. 이사야 45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 45장 15절. 구약 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고요? 숨어 계시는 분으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찾으라 그 얘기예요.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문을 두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렇게 어떤 조건부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강주에 가면 조선대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 대학병원 앞마당에 이런 바위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줄, 탁, 동시. 그게 무슨 뜻일까? 그 의미가 뭘까? 자세히 한자 수고를 조사해 봤더니 줄은요, 빠는 소리 줄이고 탁은 쫄탁이에요. 빠는 것과 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자, 닭이 알을 낳고 어느 기간 동안 이제 부화를 합니다. 이제 그 달걀 껍질 속에 있는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병아리부터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그 계란 껍질을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기 위해서. 또 그것만 행동을 취하면 결코 나올 수가 없거든요. 밖에서 어미닭이 또 쪄야 된다는 거예요. 달걀 껍질을 쪘을 때 안에서는 병아리가 빨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쪘을 때 그 달걀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밖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곧 이 말은 뭐냐면 환자도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의사도 병 고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합쳐졌을 때 그 병이 완치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도 없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신령한 은혜는 우리의 몸부림쳤을 때, 우리가 입을 넓게 벌렸을 때, 찾는 마음을 갖고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거기에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스가랴 10장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그 앞에 있는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스가랴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 때가 있거든요. 봄비 때에 그냥 자연 법칙처럼 때가 되면 다 비가 내리겠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하라고 나와 있죠. 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는 자, 심령이 동해서 갈급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갈급한 마음에 흡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신령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갈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거 명심하십시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안에 성령님을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 사람의 어떤 심령을 계속 일깨워주고 불어넣어 주십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을 낮추고 형제자매를 너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 심령을 본능적으로 계속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만 믿고 내가 할 의지가 없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의 성화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은혜의 단비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과 구별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은 다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본능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난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하고 지레 포기해버리면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겸손의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이 되기를 내가 몸부림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레 포기해버린다니까? 구하는 마음도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약속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난 그런 대로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이야. 은혜 좋지.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만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은혜의 맛을 전혀 맛보지 못할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어떤 맛인지 맛보셨습니까? 내가 찾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은혜를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주님의 선한 맛을 보기를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마음의 기쁨 항상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싶잖아요.
내가 갈급하는 것만큼 맛본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진수는 뭐냐? 그것은 갈망이에요. 갈급함입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늘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갈급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은혜를 모든 능력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짐승이에요. 여기 사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갈급한 심령은 어떤 심령인지 아세요? 죽고 사는 생사 여부가 갈려지는 심정이잖아요. 사슴은 본능적으로 때가 돼서 목을 축이지 못하면 죽는 짐승이기 때문에 시냇물을 때가 돼서 찾지 못하면 죽는다.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모습이거든요. 내 영혼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늘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만큼 두드리는 것만큼 촉촉히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신앙은요,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만, 전하지 않아도 그만. 내가 교제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렇게 늘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2순위, 3순위, 4순위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여기 사슴이 자기 생사의 그 여부가 달려있는 것처럼 시냇물을 내가 못 찾으면 죽는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집을 나서기 전에 일정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하면 난 죽는다. 내가 교제에 참석하지 못하면 난 죽은 목숨이 될 거다.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갈급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수예요. 갈망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팔복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인다, 굶주린다 그 얘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굶주림에 대해서 잘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언제 굶주려 본 일이 있어야지. 그 배고픔의 고통, 내가 먹지 않으면 곧 죽겠다. 한 3일 굶어 보십시오. 굶주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물며 목마름의 고통은요. 근데 과거에 우리 60년대 이전에 살았던 어르신들은 그 배고픔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보릿고개라고 먹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다. 그런 생사의 고비를 겪어본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얼마큼 줄이셨습니까? 의에 굶주린 사람은 자기 생애를 다 뜨겁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의에 굶주린 사람은 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딱 정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난
죽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씁니까? 난 이거 아니면 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난 이거 아니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교제를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의미에 어디에 목적을 둘 수가 있으며 값어치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맛으로 살아가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몸된 교회를 떠나고 교제에 나오지 않으면 대체 어디에다가 삶의 맛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명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난 죽는다 하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구하고 그만큼 찾고 더 애절하게 갈급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손을 딱 내밀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시편 107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렇게 나와 있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는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고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줄여있는 상태로 늘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 그 은혜의 말씀을 무엇인지를 아무리 귀로 들어도 지나치게 들린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나갈 때는 왜 반응이 다 틀립니까?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말씀을 같이 듣잖아요. 그럼 나갈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반응이 틀려. 이 마음이 동하지 않고 마음에 찾는 마음이 없으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쏘인다는 겁니다. 오늘 저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그래? 끝나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줄인 심령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이 슬픈 여인,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난 살아볼 값어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고 은혜의 말씀에 나가잖아요. 단 1분의 설교를 들어도 그 1분의 설교가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고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질이야, 질. 얼마큼 내가 말씀 앞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줄인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의 강도와 분량이 다 틀립니다. 시편 143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6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야, 내 영혼이 무슨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요? 마른 땅. 농가 밭이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쫙쫙 갈라지잖아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쯤은 마른 땅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아니면 나는 마른 땅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흡족히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 때문에 내 영혼의 기름진 상태가 되기 어려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분의 신령한 은혜 아니면 나는 늘 마른 땅 같은 그런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그 앞에 나갔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심령을 보시고 약속대로 촉촉한 봄비, 은혜의 비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갈망하는 심령이 없어서 그래요. 구하고 찾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진정으로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심령이 안 돼서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이 확실치 않은 분 계시죠? 복음은 이야기해. 어르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럴 줄 알고 다 복음 얘기해. 머리에 탁탁탁 논리 정연하게 다 입력이 되어 있어. 제가 어떻게 사해졌고 성경 사실인 거 믿는다고 다 논리적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마음은 전혀 생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입에 말씀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생명의 소리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럼?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왜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전혀 생명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냐 그 얘기. 구원받지 못했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찾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전혀 가져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실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옥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곳인지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한 번도 되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축축히 적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줄여보지 않았거든요. 목말라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어디서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음이 결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러니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 다 아시고 의에 줄여 있는지 목말라 있는지를 아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생명의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분은 숨어 계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죠. 알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오해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를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거든요. 24절부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알지 못했고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앞에 나와 있죠. 24절에 주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완고하고 거친 사람이다. 인정머리 없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다. 그 뜻이거든요. 당신은 완고하고 거친 사람이 아닙니까? 아주 인정머리 없고 수전노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여 숨겨뒀나이다. 두려워했죠.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비유로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오해하고 있었느냐. 곧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엄한 분이 아니에요. 굳은 분이 아니십니다. 두지 않은 것을 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심지 않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두려워 그냥.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할 만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은 전혀 알지 못하고 굳은 분으로 마음이 완고하고 거친 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나를 향해서 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라는 그런 대명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늘 아버지에 대해서는 엄한 분이다. 늘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때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많이 그래도 아버지들이 좀 가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살았던 세대, 그 이전 세대의 아버지들은 거의 부자상이요. 별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야,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셨네요.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별로 아들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한 가정 넘어서 늘 불화하는 가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밤만 되면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소리치고 싸우고 그런 가정이 거의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라면서 아버지 그러면 부자상이 별로 안 좋아. 그죠? 아버지의 그 부상이 별로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엄한 분이다. 늘 나만 보면 욕하는 분이다. 늘 나만 보면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늘 나만 보면 때리시는 분이시다. 저도 자랄 때 커서 어떤 사람 될까? 가장 되기 싫은 첫 번째 사람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같은 모습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보니까 야,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 때 대학 다닐 때까지도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크지 않겠다. 살지 않겠다. 별로 좋은 모습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지금 제가 아버지 돼서 자식을 키우면서 출가시키고 키우면서 보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아버지의 개성대로 성격대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비로소 제가 아버지 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요즘에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내 개인적으로 욕 비슷하게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당신 보니까 당신 아버지 같아? 그 말 들으면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가끔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옛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졸업식 때 찍었던 그 사진 옆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인 줄 알았어. 어쩌면 모습이 똑같은지 몰라. 그걸 보면서 그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 네가 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아니냐, 알지 못한 것이 아니냐, 네가 보기에 그렇게 엄한 사람이냐? 내가 두지 않은 곳에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냐? 심지 않은 곳에서 내가 거두는 사람이냐? 네가 나를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전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징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자매가 뭔가 몸이 아프다거나 감기에 걸렸다거나 또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면 분명히 필시 아마 저 자매가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때리고 책망하고 징계만 주는 그런 엄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어려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사랑의 큰 범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은혜인 거 아세요? 왜 내가 몸이 아픕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요?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나의 그 속사람을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크게 보면.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셔야지 왜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아버지로만 왜 연상시키시냐 그 얘기예요. 간혹 간증하다 보면 다 징계로만 다 결부를 시켜 다. 물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모난 부분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간증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깎기 위해서 이 아픔을 주시는 거 확실해요. 사랑 아닙니까?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로 생각을 하셔야지 왜 엄한 사람으로, 엄한 분으로만 인정머리 없고 수전노 같은 그런 분으로 왜 생각을 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박수 치시는 분인 줄 오해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린 거 분량보다 더 많은 눈물을 하나님은 흘리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특히 고통을 말입니다, 같이 체험하시고 그 고통을 나누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늘 자비로움을 거두지 않는 분이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슬픔에 빠져서, 자기 고통, 자기 눈물만 크고 많은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세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아리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 그런 분이시거든요. 앞으로 멸망당해서 징계받고 벌받을 그 유대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고소하다, 잘됐다, 넌 벌받아 마땅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동정하시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채유라는 심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채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채유의 뜻은요, 고통을 서로 똑같이 감당한다, 나눈다, 체험한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향해서 엄한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율의 뜻은 함께 고통을 체험한다 그 뜻이거든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함께 채율하시는 분이시죠.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여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고통, 신앙생활의 어려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질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완고하고 엄한 분으로 오해하시는 사람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래요.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올바르게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죠? 시편 103편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껴주고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고, 우리가 진토인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자세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늘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거룩하게 죄 없이 살지 못하는 체질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정직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는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어떤 정직입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불결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늘 자기의 약함을 고했을 때 강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는 살 수 있잖아요.
시편 5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거룩의 완전함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살더라도 거룩을 향한 몸부림과 정직한 마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51편 6절 같이 읽읍시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 정직함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나와 있죠.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도 지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되지 못합니다. 실수와 죄를 우리가 가끔은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삶, 우리의 삶이 항상 완전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있잖아요.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아주 온전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을 것 같아. 내 의로운 맛에 교만의 극치를 달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옆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거든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 때문에 다시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쉽게 맞거든요.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체험합니다. 또 자기의 체질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의 체질을 갖고 있는지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도 크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욱더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연약한 죄와 또 넘어짐 때문에 실수 때문에 슬픔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약함을 더욱더 알아갔을 때 또 죄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하고 슬퍼질 때는요, 도리어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구원을 더 확증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믿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더러운 체질이 그렇게 믿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내 안에 불결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나라고 실수 안 합니까? 함부로 말도 나올 수가 있죠? 그걸 억제하고 제어하는 것 뿐이지 이 마음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어디에 해소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해소시킬 때는 가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오면 우선 옷부터 벗어 일단. 넥타이부터 풀어 했죠 그냥. 그리고 목욕부터 해. 그리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어야지 마음이 확 놓여 그냥. 밖에 나가면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조심해야죠.
말도 함부로 못하죠. 마음에 맞지 않지만 얼굴 표정을 웃어야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있는 내 본연의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 가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집사람한테 함부로 많이 나오죠. 또 집안에 또 한 자녀는 또 내가 보기엔 영적으로 바리새인이야. 아빠가 목사가 TV 봐? 목사가 늘 성경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무서워 죽겠어. 그나마 가정안에 들어와서 뭔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런 긴장감, 억압받는 거, 내 본연의 모습과 틀리게 행동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럴 때는 정말 기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드디어 제 본연의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통해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걸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있으면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럽고 내 안에 불결한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고요, 도리어 은혜의 도구로 작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 은혜의 보좌 앞에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정직한 인생, 정직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 기다림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생활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됐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아 계시거든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계시기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계셨기 때문에 전날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전도사 시절에 제가 맡은 교구가 저기 송파 강동 분당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구역 모임 끝나고 전철을 타고 인동으로 쭉 오다 보면 늘 10시 이후에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전철 안에 거의 70% 80%는 술 취한 사람들, 해롱해롱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요 굉장히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 다 지옥불에 갈 텐데 꼭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돼? 아이고 지저분해라. 아이고 한심하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나도 전날에 그랬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이 구절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속에도 계속 ing 적용 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맞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그분은 엄한 분이 아니거든요. 징계의 채찍, 심판의 막대기를 맞으면 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훗날에 생활의 구원이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림은 또 신앙의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늘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때가 되면 일어나십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늘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분의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또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냐. 이 사도계인들아, 너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시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이 책망은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고 책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는 능력과 은혜가 얼마큼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생기는 오해가 신앙생활에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일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다 빼앗깁니까? 대체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태산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는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로 전환시키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네? 모든 것에 편지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것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 우주 만물 법칙, 온 우주 만물, 동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다 법칙으로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다 날아가는 그 까마귀 새 한 마리도 다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무슨 이유일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디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부터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광야 생활 중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기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때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개월 동안 고기를 줄 것이라고 코에서 넘치도록 아주 신물나게 고기를 먹여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이렇게 재차 질문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인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자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약간 비아냥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니, 여호와의 손이 언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그 능력과 손길, 너희 백성을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너희 백성을 다른 민족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손길이 언제 이렇게 짧아졌느냐? 왜 그걸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 큰 거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벌어지는 그 만사의 어려움 때문에, 불통한 일 때문에 마음에 시름도 있고 걱정도 옵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 아실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생명을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필사즉생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 또 열린다는 겁니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 뒤에는 은혜의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우리 영혼을 축축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왜 짧아지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나에게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나 하나 먹여주시지 못하는 것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애당초 버리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언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전능의 구원의 편팔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왜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시하는 거. 왜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의지하지 못합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은 걱정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최고의 교만의 극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가슴에 품은 같이 노년이 되어서도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 하나 먹여 살리는 거 그건 일도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생사화복이 주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나 하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응당 그분의 능력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맡기지 못하십니까? 도리어 성경은 곳곳에서 너의 염려와 너의 걱정을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 그리고 권고까지 하셨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권면까지 하셨는데 왜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더 넘어가서는 무시하고 있는 처사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맡겼다는 증표는 뭡니까, 그럼? 답을 드릴게요. 맡겼다는 증표는 평강이에요. 네? 평강이 없는 것은 맡기지 않은 겁니다. 한 가지 예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가운데서 맞선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의 옆구리가 되어 주십시오. 답은 일주일 후에 듣겠습니다 하고 그 일주일 상간에 어디 해외 연수를 간다거나 멀리 떠났습니다. 돌아오고던 답을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저 자매를 주십시오. 나의 프로포즈를 잘 받아들여서 나이 짜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시련의 아픔을 당할 텐데 내가 마음에 상처가 생길 텐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내 프로포즈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걱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저 자매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평강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죠. 이제 3일째 딱 됐을 때는요, 이것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제 마음에, 이거 내 얘기했구나, 내 얘기. 왜 평강이 없어집니까? 이거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나한테 평강을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런 결국에 도달됩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주셔도 감사합니다. 혹시 안 주셔도 더 감사합니다. 혹시 안 주시더라도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매를 예비했겠죠 뭐. 돼도 감사 뭐요? 안 돼도 감사해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 연수 끝나고 딱 갔더니 됐어? 그게요, 그 다음에도 직장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게 맡기는 거고 맡긴 것의 증표는 평강이거든요.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생사를 맡기세요. 그리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몽골에서 나와서 중랑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큰 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런 생사의 고비의 한 날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저희 집사람과 담당 의사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필이면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오늘 밤에 고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당사자인 내가 들었거든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불안과 초조 아닙니다.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작정하신 몽골 선교를 다 하고 나왔으니 이것으로 끝이다. 그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 그때 제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다시 한번 확증한 사람이에요. 죽음은 죽으리로다. 너무 감사했어요. 단지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쌍한 것 때문에.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정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너무 담대했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똑같은 담대함을 다 가질 겁니다. 그날이 왔을 때.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거든요.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압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늘 성경 곳곳에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어머니 태입니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풍기온 너희여.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보십시오.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로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거듭난 그날부터 세월이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덧 머리도 빠지고 이제 노년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늘 청청한 푸른 나무 잎사귀처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금 안고 계시거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미가 아기를 품에 안은 같이 내가 노년이 되어서도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슴에 품고 계속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뭐가 서러우세요? 뭐가 외로우세요? 나이 드셨다고요? 몸이 약해진다고요? 아니,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받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더 가까이 알아야 되고 또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날 수가 있어요. 저도 나이를 들어보니까 애를 출가시키고 이 집안에 나하고 싶사람 달랑 2사람밖에 안 남더라고. 늘 보는 얼굴이에요. 앞으로 더 시간 지나면 이제 그 2사람도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환난 중에 속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사방팔방에 꽉 막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방향은 늘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위를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방팔방이 막혀 있으면 그것으로 절망함에 휩싸여서 낭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양옆도 막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도울 힘을 주시는 방향은 사방이 아니에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어떤 환난 중에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또 한 가지, 요즘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열등감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 무엇을 할 수 있으려고. 난 전도도 못해. 난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 난 새롭게 변화받지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만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작은 마음, 내 적은 심령, 그거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내 마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 하나 능히 변화하게끔 역사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도 믿으셔야 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거 물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정하고 열등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그분의 능력을 내 마음 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왜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 큽니까?
제발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사람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교회가 이제 새로운 임원을 뽑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할 자신 없어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도리어 교만의 모습이에요. 어떤 교만? 불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시니라.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 돼.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의 보장이거든요. 그걸 믿으십시오. 신앙의 열등감 떨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에 넘어지게 되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주님의 일을 용기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의 소치, 교만의 소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으십시오. 물론 겸손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 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우리가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말씀에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예인 것 같아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며 생명이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전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인해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신앙의 발걸음에 뒤로 물러가거나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 새롭게 변화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양적교회가 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이뤄진 영혼들이 더 날마다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보며 그 일에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형제자매가 한 사람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의 발걸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10월 14일부터 한 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전도하실 분들 미리미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계 수양회가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당일날 교회당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탑승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어머니 회장단 모임 있고요. 31조, 32조 종모임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10월 4일, 5일 1박 2일 일정으로 춘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청년회에서 교제하던 공성민 형제님이 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신민철 형제님의 부친께서 어제 소천을 하셔서 오늘 합동 조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시에 조문이 있는데요. 가실 분들은 7시 20분까지
교회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는 그 전도인 수련회하고 주기 수양회에 참석자 27일부터 참석을 하십니다. 오늘 그 가을 운동회가 있는 관계로 다른 모임은 없습니다. 가을 운동회는 2시부터 6시까지 탑동에 있는 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간소복 착용하시고 탑동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